누가복음 1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 우리가 낮아져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는 배우지 못한 사람, 또 권력이 없는 사람이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세상에서 높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일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4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존경을 받다가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급작스럽게 정서적으로 신분 하락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대접을 좀 해줍니다. 좀 내가 섬기는 것보다 사실 섬김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해보니까 교회의 온갖 허드렛 일과 또 온갖 잡스러운 일은 다 목사에 차지고 또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느낌보다는 내가 섬기고 대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사였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찾아올 때 이렇게 둘러보고 개척교회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위에서 저를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도 이렇게 봐서는 내가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목사님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나도 큰 교회에 있어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으로 알고 제가 겸손하게 될 수 있으면 예 하고 대답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좀 사실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하락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낮추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저는 비로소 개척을 하고 나서 한 4년을 하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그 낮아짐의 훈련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가 낮아지기를 원하는가? 그 사실을 곰곰하게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낮추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첫째는 가만히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기를 해보면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초대한 주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초청을 받아 갔을 때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청을 받아갔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라고 교훈을 합니다. 이 상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인물, 또 어떤 가치 있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앉게 마련이죠. 그러나 먼저 상석,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상석에는 앉아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앉았다가 나보다 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국무총리가 와서 난 이 상석에 앉아도 되겠다고 이 자리에 딱 앉아있는 대통령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양보해 줘야 되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위에
야, 내 위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없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항상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죠. 안도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연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연어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연어가 인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들은 항상 위에서 보려고 그래. 위에서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위에서 보니까 연어는 뭐 연어 따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연어 따위. 양식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인간 따위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몸을, 그분은 신이면서도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세미나 같은 데 가면 가끔 전도사들이 이렇게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전도사들이 강의하면 그래도 들을만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딱 되고 보니까 전도사들이 강의하면 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아니, 전도사가 뭘 알길래 저렇게 강의를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마음속에 들기도 하고, 나이도 아직 나보다 어리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내 마음이 벌써 높아져 있는 거죠. 위에서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은 참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그런데 항상 제가 뭐 이제 40대 중반의 이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낮추셔요.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에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많이 애를 쓰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장로님 참 좋으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굳이 상석에 앉지 않더라도 주인이 나를 알아보고 그 지위와 그 나이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리를 줄 테니 굳이 내가 나서서 망신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스스로 자신들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섬기니까 내가 높아지더라고요. 참 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섬길 때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낮아진 것 같고 내가 종된 기분이 들지만, 그러나 내가 기꺼이 섬기니까 누가 나를 높여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꺼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할 때요, 그래 나 무식하다, 그리고 기꺼이 낮아지세요. 이게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요셉이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높여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초청을 하는 주인들에 대한 말이죠. 당시에 많은 그 주인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사회적 신분과 걸맞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이렇게 여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권에 관한 이야기죠. 교제권. 이게 교회를 이렇게 해보니까, 개척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죄인의 속성이 그대로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함께 이어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못 사는 사람들 괜히 관리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봤습니까? 선을 그어놓고 뭐 서울대 이상 뭐 이렇게 끊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뭐 60평 이상 이렇게 끊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여러분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교제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과 비슷한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만 초청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왜? 내가 그러한 사람을 초청하면 그 사람도 너를 다음에 초청할 것이다. 그러면 제로다, 제로. 제가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이것이 제로 품앗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하더라도 선물을 내가 우리 민지 청년에게 1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적어도 민지 청년은 나에게 한 120만 원 정도는 선물을 해줄 거야. 품앗이의 개념으로 선물을 해주려고 그러고 또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품앗이의 개념으로 거래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초청하면 내가 초청했다고 그 사람들이 초청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초청해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초청하라는 거죠. 왜요? 그들을 초청하면 그들이 다음에 너를 초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네가 초청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자꾸 거래를 하고 선행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행을 할 때도 내가 이 선행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올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꺼이 선행을 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갚으심은 얼마나 부유한 갚으심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그러한 갚으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종류의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베풀 때에도 나에게 어떤 돌아올 만한 유익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 교제를 갖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과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굳이 사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사귀어라.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해라. 그러면 모든 유익은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기꺼이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어떤 퍼스트 어드밴티지 더 좋은 그러한 유익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을 누리기보다는 기꺼이 우리 이웃 누리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나눌 때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꺼이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꺼이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꺼이 낮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